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여호와 앞에서 자라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그리고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과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섰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삶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세 가지 답을 붙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뒤집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령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내 혼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였습니다. 우리 혼의 핸들이 이 선악의 구조, 누가 옳은가 그른가, 누가 잘못했는가 이것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핸들을 이제 생명의 구조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로 돌려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정렬된 우리가 이제 일터삼터로 나가야 한다. 내 안에서 터져나온 생수의 강이 그 자리를 적시도록 말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이 구체적인 자리에서 적용을 해보면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일터 또 그 삼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가장 자주 마주치고 가장 오래 머물고 또 가장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 자리,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가장 작은 이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려놓겠다고 결단했던 그 선악의 구조,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가 사실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곳이죠. 자녀에게 우리가 매일 무엇을 말합니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왜 이것밖에 못했어? 옆집 아이는 잘하는데 너는 왜? 끊임없이 이렇게 판단하고 또 비교하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이렇게 자녀에게 흘러나가는 그 말의 대부분이 선악의 구조에 있다라는 것이죠. 정작 자녀가 가장 듣고 자라야 할 그 생명의 말, 그 정체성의 말, 그 믿음의 말은 우리 입에서 거의 흘러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인 거죠. 부모인 우리의 혼이 여전히 그 선악의 구조에 묶여있는 한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말 역시 다 그 구조 안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혼이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자녀를 향해 하는 모든 말이 다 결국 판단의 칼날이 되어서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또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 가정이라는 그 자리로 가져와서 다시금 그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던 그 진리가 오늘은 이 부모인 우리에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자녀의 행동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부모인 우리의 혼의 방향이 먼저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에게 이 선악의 잣대를 들이밀기 전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생명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느냐에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 한이가 이제 오늘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 대전에 보냈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그 KBS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없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 둘째 한이가 이제 2살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한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엄마, 뭐 빠빠, 이제 까까, 뭐 요 정도밖에 이제 한이가 말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띵동하는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한이가 현관 쪽으로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가며 택배 이러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이 택배라는 단어를 이제 말한 것도 너무 놀라웠고, 우리 집에 택배가 얼마나 많이 오면 애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싶어서 이제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아내가 항상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택배 왔나 보다. 이거를 이제 하는 모습을 한이가 이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걸 이제 보고 이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이제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낸 것을 그대로 이제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말투, 표정, 한숨 쉬는 방식, 또 화내는 방식, 또 기뻐하는 방식까지 이 통째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보면 모두 엄마 아빠를 이렇게 흉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는 이제 엄마처럼 이제 한숨을 쉬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아빠처럼 TV 뉴스를 보면서 이제 같이 인상을 또 이렇게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신앙 교육에서만큼은 이상하게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교회 빠지지 마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이런 말로 자녀의 그 신앙이 자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 자녀의 신앙이 자라던가요? 오히려 잔소리가 많아질수록 이 아이들은 신앙을 무거운 멍해로 여기고 독립할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보고 듣는 건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잠깐이지만 부모의 그 일상에서 풍기는 그 향기는 24시간 자녀를 계속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 향기를 매일 들이마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그 심중에서 나오는 그 삶을 먹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같은 시대, 그 같은 성막을 드나들었던 그 두 가정을 나란히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직분도 있고 종교 행위도 화려한 그 엘리의 가정, 그런데 이제 무너져 가죠, 그 가정은. 다른 한쪽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 한나의 가정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바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게 되죠.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가정이 바로 이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였죠. 평생 성막에서 살았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 직분으로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거룩한 직분 뒤에 가려진 엘리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성막에 와서 너무 슬퍼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이 소리는 나지 않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본 엘리는 이 한나를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를 합니다. 평생 성막에서 일한 그 대제사장이 진짜 기도하는 그 한 여인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엘리에게는 직분은 있었지만 그 영적인 분별력은 사라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일 성막에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임재는 그의 삶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죠. 왜 충격적입니까?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제단에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 드리는 법은 알았습니다. 어떤 동물을 어떻게 잡고 또 어떤 순서로 드리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정작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행위는 알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 종교는 엘리로부터 대물림이 되었지만 살아있는 그 신앙이 대물림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은 엘리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이 말씀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는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 단호하게 바로잡아 주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이 한마디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자식을 잃을까 두려웠고 그 가문이 무너질까 걱정했고 자기의 노년이 흔들릴까 봐 걱정을 했던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심중에 그 진짜 그 보좌에는 자기 가정이, 자기 아들들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과연 엘리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그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일에는 거룩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월요일만 되면 우리의 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자녀에게 말로는 공부보다 신앙이 먼저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이제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냥 허공만 치고 마는 것이죠. 자녀가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면서 정작 교회 친구, 믿음의 친구보다는 학원을 같이 다니는 그 친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지보다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먼저 그리게 됩니다. 자녀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괜찮지만 학원에 빠지는 것은 큰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엘리가 빠졌던 그 함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부모의 그 모순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이 불치된 그 모습, 불일치된 모습, 그리고 생명이 없는 모습, 능력은 없고 말뿐인 그 종교 생활에 질려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엘리의 가정의 이 모습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자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다행히 성경은 이 엘리의 가정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성막을 드나들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은 그 가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 가정은 바로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가정입니다.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처럼 이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특별한 직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한나에게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죠. 게다가 이제 같은 집에 사는 그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라는 여인이 이 한나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말고도 이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이 한나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이 분인나가 그런 한나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이 성경을 보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나는 정말 이 상처가 깊은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한 어머니가 결국 무엇을 해냈습니까? 이스라엘을 바꾼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길러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앞서 이 영적인 그 분별력을 잃은 그 엘리가 이제 한나가 기도할 때 이제 술 취한 여자로 이렇게 여겼던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깊은 슬픔의 이 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나를 이 엘리는 술 취한 여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취했을 거냐? 이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한나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한나는 성막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말이죠. 이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마치고 엘리의 축복을 받은 후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이 왜 놀랍습니까? 한나는 이때 아직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한나의 환경이 하나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 분인나의 조롱도 그대로고 자녀가 없는 처지도 그대로고 이 집안 분위기도 이제 그대로였던 것이죠. 근데 한나의 얼굴에서 이 근심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이 진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 환경이 바뀐 다음에 평안한 게 아니라 이 환경이 바뀌기 전에 이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곳에서 이미 응답받은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미 자녀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실상을 그리면서 살기 시작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 아동부 담당 그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아동부 아이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그 교육 전도사였을 때 이제 받았던 한 달 사례비가 이제 80만 원이었죠. 근데 그걸로 이제 내 가족이 이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정말 철저하게 이제 재정 훈련을 받던 시간이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차를 사거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수아랑 한이를 각각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한 20분 정도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20분 정도 지하철 타고 간 다음에 내려서 또 교회까지 한 20분을 이제 둘이 같이 유모차를 끌고 이제 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날 주일도 이제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유모차 2개를 제가 막 펼치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동부 아이 하나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차가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제가 전도사님 형편에 이제 차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끝을 흐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죠. 이러는 겁니다. 저에게. 이제 그 한마디가 이제 제 뒤통수를 친 겁니다. 이제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아동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니 이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저는 그러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차를 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생각에 전혀 구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차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건 제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길거리 아이, 길거리 거지처럼 살고 있느냐, 그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 송기철 장로님께서 자주 예로 들어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큰 슬픔에 잠겨 지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자기의 그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 거지 아이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왕자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는 거지일까요? 왕자일까요? 답은 분명하죠. 왕자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매일 그 길거리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막 빵 한 조각만 봐도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늘 결핍과 두려움 속에서 산다면 이 아이는 법적으로는 왕자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거지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은 이제 그날 끝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매일의 삶이 이 거짓처럼 결핍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그건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분을 누리고 있느냐의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날 저도 이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길거리 거지처럼 살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오랜 시간을 그렇게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모른 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동부 아이는 이제 달랐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이고 그 아이는 교회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이 어린아이들은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그 심중에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한나는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응답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들린 걸까? 정말 임신할 수 있을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그 축복 한마디를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 그 자리에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에게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응답을 기다리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 주신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이 한나가 사무엘과 함께한 시간은 사실 길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젖을 뗀 후에는 그 성막에서 지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옷을 줄 때 만나는 것이 이제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무엘이 본 어머니의 삶 자체가 그 어떤 긴 가르침보다 이 사무엘을 키운 진짜 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이 부모가 가르치는 그 말보다 부모가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어떤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는지, 통장 잔고가 줄었을 때 부모님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지 아니면 돈을 먼저 구하는지, 자녀가 시험을 망쳤을 때 부모님의 그 첫마디가 위로인지 비교인지, 또 내가 갑자기 아픈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기도로 반응을 하는지 원망으로 반응하는지, 이 짧은 순간순간이 진짜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듣는 1시간 설교보다 이 식탁에서 듣는 부모님의 그 한마디가 더 훨씬 강력한 그 설교,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이 한나가 보여준 이 믿음의 실제,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그 모습, 이것이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키운 진짜 교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랐는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어머니 한나는 그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성막에 데려가서 이제 엘리에게 맡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그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이제 사무엘은 어린 시절의 그 대부분을 어머니 곁이 아닌 그 성막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적 분별력을 잃은 그 엘리 밑에서 말이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그 타락한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옆에서 사무엘이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런 환경에서 바르게 자라기가 힘들죠. 어쩌면 어른들도 쉽게 무너질 만한 그런 환경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치는 그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한복판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지 성경 말씀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그러니까 같은 환경, 같은 성막에 있었는데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은 완전히 무너졌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엘상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이죠. 그리고 작은 겉옷. 이 단어가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성막에 보낸 그 한나는 1년 내내 한 땀 한 땀 이 옷을 지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작년보다 얼마나 컸을지 가늠하면서 옷을 조금씩 매년 더 크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그 바늘을 깰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 그 옷을 들고 성막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안아주면서 이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하진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머니 한나는 비록 곁에 없었지만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끊임없이 이 사무엘에게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어머니가 지어다 주신 그 겉옷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입은 것이고 어머니의 믿음을 입은 것이죠. 그 옷이 그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나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 본문을 같이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 곁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편 엘가나가 있었던 것이고 또 비록 무뎌졌지만 그 엘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참 무뎌져서 또 영적 분별력을 잃은 그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는 실패한 아버지였죠. 그러나 이 사무엘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분별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엘리입니다. 3장 9절을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는 자기 자식의 교육은 실패했지만 한나가 맡긴 사무엘만큼은 정성껏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살펴봤듯이 또 한 사람 한나와 함께 성막에 올라간 남편 엘가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발걸음 역시 사무엘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사무엘은 이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키운 아이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그 사랑과 기도, 그리고 아빠 그 엘가나의 그 동행, 그리고 비록 약해졌지만 자기 자리에서 사무엘을 가르쳤던 그 엘리, 이 모두가 함께 이 사무엘을 키웠던 것입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그 힘만으로 키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한 공동체가 함께 키운 것입니다, 사무엘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비교가 있죠. 쟤는 뭐 가졌더라, 쟤는 어디 살더라, 또 쟤는 어느 학원 다니더라, 이런 따돌림도 있고, 또 학업 스트레스도 이제 어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받고 있겠죠. 또 이 손에 들린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정말 어린아이들도 핸드폰 너무 능숙하게 잘 다루고 있죠. 그 핸드폰을 열면 금세 음란한 광고라든지 영상에 닿을 수가 있고, 또 몇 초 만에 이런 폭력적인 게임,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또래들과 비교하면서 이제 우울에 빠지는 그런 SNS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임 중독, SNS 우울증, 뭐 학업 스트레스, 진로 불안, 우리 부모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걸 다 막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는 것은 이제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대사관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다음 세대를 함께 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안에서 터져나온 그 생수의 강이 1터, 3터로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수가 가장 먼저 흘러넘쳐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가정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중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적시는 그 물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 모두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옆에 앉아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예배 끝나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음 세대를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하는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 작은 공동체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큰 교회처럼 이 시스템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대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알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서로의 그 자녀를 함께 안아주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우리 어른들도 우리 또 다음 세대 친구들도 모두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정을 보았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직분도 있고 종교행위도 화려했지만 정작 하나님 자녀로 사는 모습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은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이 한나의 가정은 평범하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 자녀의 그 정체성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한나만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기 전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그 행동을 고치려 하기 전에 우리의 심중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건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붙들었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자녀에게 그 선악의 구조에 묶여서 판단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녀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녀에게 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길거리 거지처럼 살면서 자녀들은 왕자, 공주처럼 자라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 부모의 심중이 두려움이면 자녀도 두려움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의 심중이 그리스도면 자녀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그리고 유니게에서 이 디모데에게로 흘러온 것입니다. 믿음은 이 강의나 교육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중에서 심중으로 흘러갑니다. 한나에게서 사무엘에게로 흘렀듯이, 로이스에서 유니게로, 유니게에서 디모데로 흘렀듯이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만 결단하고 가시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한 가지. 이번 주부터 자녀 앞에서 이 염려를 입에 담기 전에 단 한 문장이라도 믿음의 말을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주님이 우리 길을 열고 계신다. 괜찮아, 엄마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거는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부모의 그 심중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녀들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 강단의 어떤 설교보다 더 크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입이 잘 안 떨어질 수도 있죠.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입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손장로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말도 못하나. 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나도 처음부터 근심빛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통곡하며 기도한 그 다음에 평강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주님께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대로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어디에서 오는 말을 하는지를 봅니다. 같은 이 괜찮다 하는 말도 이 두려움을 숨기느라 하는 그 괜찮다라는 말과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오는 그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들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가 부모든 부모가 아니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옆자리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식사 자리에서 한마디 격려해 주시고 매일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친구들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불러가며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그리고 5월 이 가정의 달 첫 주일에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기 전에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모든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품어 가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또 디모데처럼 그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